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에 어떤 귀족이 자신의 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미련하리만큼 충성스럽게 주인을 잘 섬기는 노예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미련스럽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바보 같은 놈이라고 자꾸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노예에게 혹시 말이야 너보다 더 바보 같은 놈을 만나면 꼭 전해주라고 지팡이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놈 만나면 이 지팡이를 전해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주인이 모르게 몰래 밤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카타콤에 가서 지하 땅굴입니다. 땅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둘을 눕자 그 곁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 둘 이 귀족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귀족은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같이 이 주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그 바보 같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족이 이 노예를 부르면서 내 곁에 이제 너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먼 길을 떠나는데 내가 가지고 갈 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혹시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손에 들려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바보 같은 노예가 내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고 하면서 바로 그 주인이 너보다 더 바보 같은 놈 만나면 주라고 그 노예 손에 들려줬던 지팡이를 주인의 손에 꼭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예가 그 귀족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주인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놈입니다. 그러자 그때야 귀족은 맞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보다 더 바보다. 왜?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 못한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족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 같은 바보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노예는 예, 바보 같은 주인님, 바보 같은 주인님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귀족은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족은 이 노예를 불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의 문서를 그에게 들려주며 내게 남은 모든 유산은 자네의 것이라네 하고 그 자신의 모든 남은 유산을 노예에게 상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귀족에게도 노예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영적으로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모두 별은 아름답고 복음적이며 축복의 의미로 선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을 별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지칭하여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해 놨냐? 별이다.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별과 같다. 또한 사람들은 이 별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흔히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을 별이다, 스타라.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별이다, 스타다. 자,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종말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천사 미가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성도를 최후에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별과 같이 빛나게 삽시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별과 같이 빛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죠. 첫 번째 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그때라는 말입니다. 이 그때는 그냥 환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장 35절에서 말한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12장 13절에서도 이 때를 뭐냐 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적기독자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은 최악의 민족적 환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극한 어려운 시기,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일어날 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뭘 해주시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 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곧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었고, 나중에 마지막 때도 우리는 영육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빛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큰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힘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 사람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끝날과 우주적 종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했어.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종말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창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별과 같은 사람은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옳은 데, 어디가 옳은 데입니까? 이 옳은 데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옳은 데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데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옳은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데고 진리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3D 업종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주방봉사,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래. 그런데 주차관리도 중요하고 주방봉사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봉사 중에 제일 중요한 봉사가 뭐냐?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주일학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상대하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사람이냐? 왜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이 목회자를 붙들고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상대하고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상대하고 하는 일,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된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길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빛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래야지 못하고 목회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상황이나 살피고 뭐 자기 이익만 챙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어둠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아니,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그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 복을 주셔서 빛나게 해주신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므로 별과 같은 사람은 빛나게 살아야 돼. 빛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네요. 남자는 그렇다네요. 예쁜 여자를 보면 반응한다네. 여자는 뭘 보면 반응하냐? 돈 보면 반응한다네. 그래서 남자에게 뭐 하면 예뻐요? 누구 소개해 준다면 첫 번째 질문이 예뻐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자들에게 남자에게 하면 돈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네.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응하고 여자는 돈에 반응하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전도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어려워.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별 중에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빛나게 멋지게 사십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살아라. 그래서 그 빛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집에서도 빛나고 마을에서도 빛나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아직도 어둠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곡 목장을 수료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